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했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없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좋으네.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말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새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분 환경 속에 날마다 좋은 일이 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하여 정은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으시면 주의 말씀으로 천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 시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시며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시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믿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들 언제나 마귀가 던져주는 빵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항상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며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믿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시사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게 하시며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주여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영과 혼과 골수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저희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사 저희를 살아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영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사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육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사 그 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한 구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성경 75페이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정말 땀이 핏방울 같이
되는 정도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이긴 자로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담대하라. 다 이기게 될 것이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거룩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고난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세상이라면 이것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천국에다 우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고, 고난을 잘 통과해서 결국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 영원한 상급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고난은 필수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학생이 시험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학생은 시험 봐야죠.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야 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삶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고난은 없습니다. 다 고난 받습니다. 다 고통받습니다. 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내 평생에 고난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예, 아무도 없어요. 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국회의원 아들이었나? 그런데 명동 가면 자기가 5분에 한 명씩 만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명동에. 그래서 명동에 갔는데 진짜 얼마나 많이 아는지 5분에 한 명이 아니라 길을 갈 수가 없어. 다 알아. 다. 명동이 자기 발바닥인가 봐. 그래가지고 간 사람마다 만나고 대화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자기는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안 보이더라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다시 이제 복학을 했는데 그런 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미국에서 수술하고 좀 고생을 했다고, 자기는 고난이 없다고 하더니 고난이 남들보다 더 큰 고난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요즘 신문, TV에 매일매일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능히 다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네. 그 자살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라는 거지 자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다 고난이 있다. 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 또 거룩한 고난을 감당함으로 결국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영광과 기쁨으로 이어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또 선택한 민족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코 간단하진 않아요. 왜냐? 이스라엘 사사기도 보면 아주 엉망진창이고, 모든 이스라엘 역사, 특히 이제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실망하셨죠. 예. 근데 그 솔로몬이 왜 솔로몬이 됐을까? 제가 그래서 이제 역대상 야하 뭐 이렇게 쭉 보면서 솔로몬이 아내가 500명이야. 아내가 500명. 그러니까 첩이 500명, 뭐 또 기타 거르는 거 500명. 그러니까 첩과 이 이방 여인들을 같이 사는 여인이 1000명이라고 1000명. 야,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쪼개지고 나라가 계속 멸망의 길로 갔죠.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마음이 어떻겠냐. 이 구약성경 전체가 그 음란과 우상숭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구약성경은 전체가 음란한 얘기, 하나님이 경고한 얘기. 그런데 누가 고난을 받았을까? 누가 마음이 아팠을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끝까지 고치라고 해도 고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좀 잘못 만들었어 이것들.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없으신 분이고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신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요,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이시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달라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고난받을 때 괴로웠어요. 슬펐어요. 애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부딪혔어요.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두개인, 율법교사 이런 자들과 계속 다퉜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핍박을 많이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죽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기뻤던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드디어 죄를 용서할 기회가 생겼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기회가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했다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잘못된 불법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바로잡히고 정말 진리와 생명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희생을 다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셨다. 우리가 예수의 고난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말하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답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모든 인류가 다시 죄사함과 거룩함과 깨끗함과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사랑의 고난이었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고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우리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염려하지 마라. 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고난받으신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 즐거워하라. 와, 주님 나를 위해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가시멜로가 쓰고 침 뱉고 온갖 가난과 고통과 질병을 다 겪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고난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식물이 하나 있어요. 음식이. 작년에도 뭐 몇 년 동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쓴나물을 좋아해요. 제가 쓴나물. 근데 쓴나물은 엄청 써요. 근데 쓸수록 맛있어. 쓸수록. 이게 써야 맛있어. 왜? 근데 쓴 맛을 본 사람은요. 아, 이게 써야 맛있거든요. 쓰면 정신이 바짝 나고 쓰면 오히려 쓴 것을 먹으면서 입이 달아져요. 그리고 쓴 것을 먹고 나면은 온몸이 뭐가 좀 깨끗해진 것 같아. 여러분 약 먹을 때 약이 되게 뭐예요? 쓰잖아요. 쓴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나에게 다가온 고난, 나에게 다가온 어려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불법과 죄악에 빠질 때 오히려 부모는 힘들어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또 세상길로 가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냥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살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우리 자식 때문에 참 마음고생이 심한 거죠. 부모는 그래요. 부모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 부모의 고난은 뭐냐? 자녀가 잘못될 때 고난이에요. 그러나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은 이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부모가 뭐라고 하면 그것이 싫고 야단쳐도 싫고 부모에게 반박하고 대항하고 대적하죠. 왜냐? 자기를 귀찮게 하거든요. 너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죠. 근데 부모는 그 말을 좀 순종하고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녀가 막 밤새워 막 공부를 하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부모는 어때요? 부모 어떨까? 기뻐요. 거꾸로야. 항상 거꾸로야. 막 자녀가 막 건강을 위해서 막 뛰고 달리고 운동하고 부모는 기쁘다니까. 막 지치도록 힘든데 부모는 기뻐. 근데 자녀가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면 부모는 괴로워.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자녀가 건강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면 부모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자녀들이 순종하고 말 잘 듣고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서울대학 갔대. 그럼 막 입이 찢어져 가지고 막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돼 막. 이런 심정이잖아요. 뭐 꼭 그런 대학 안 가도 괜찮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셨고 고통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거의 예배가 매일 있어, 매일. 뭐 새벽 기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뭐 주일 아침만 없지만, 그럼 나머지는 뭐 다 있죠. 또 화요일 기도회가 있죠. 수요일 또 예배가 있죠. 금요일 예배가 있죠. 뭔 예배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좋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더 시간을 많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시간 없어서 예배 못 드린다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시간을 뺏어가지로. 뺏어가요, 시간을. 내가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면요, 시간에 여유를 주셔요. 하나님 거꾸로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뭐가 사고가 나도 사고 나고 어떤 일이 생겨도 생겨가지고 돈이 다 빠져나가 없어. 그게 희한한 방법이군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할 때 희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천폭적으로 드려주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 천폭적으로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맨 위에 보면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교회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더라. 이런 분 계세요?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뭐 그렇게 하신다? 아니, 쉬운 일이 아니랄까요.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욕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고 그거 변론한다고 늘 바쁘셨어요. 그러나 이 힘든 길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천국의 기쁨 소식을 증거하고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육체는 힘들어도 마음은 기쁜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몸은 힘들어도 열방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렇게 정말 뭐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고 정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보고서도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돌아오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잖아요. 네, 이 천국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강물이 아래로 흘러가죠. 바다로 가죠. 바다 열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열방으로 갔다 어디로 가요? 하늘로 수증기가 증발해서 또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계속 또 내려가죠. 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방으로 가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충만해지면 다시 돌아와서 또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열방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 선순환적인 역사를 이루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영혼이 구원을 받겠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 길에 힘을 합쳐야 됩니다. 우리 푸른하늘 교회도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합심해야 돼요. 마음을 나누면 안 돼요. 저는 생각해 보기를 제가 한 1000명의 복음을 전하고 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마음속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 정말 똘똘 뭉쳐서 내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리라. 이것이 어떤 푸른하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뭐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열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초등학생들 중에 반에 한두 명밖에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한번 교회 안 다녀본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지예요. 열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열방이에요. 내가 사는 곳에 복음도 안 전하면서 무슨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그 한 사람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있지 않겠는가. 아멘. 우리 교회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대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이게 대학교가 선교지예요. 대학교가. 우리 직장과 사업장이 선교지라고. 우리 주변에가 선교지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거룩한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주를 위해 나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과 또 타락한 가치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아니 대한민국 1000만 기독교인인데 그래도 교회 다녔던 사람은 1000만 명이에요. 교회를 안 다녀서 그렇지. 10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라가 어두울까? 왜 이렇게 거짓말, 사기, 속임수 아주 그냥 능수능란해졌어. 능수능란. 왜 그럴까? 기독교인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인이 바로 서야 돼요. 거룩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나 기독교인이야. 이 한마디 못해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나 기독교인이야.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많은 공무원들이 요즘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비기독교인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과 타락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과 어둠과 사망과 저주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예. 이게 어떤 분들이 전성훈 목사를 위해 풀어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만둬야 돼요. 저를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죠.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한 목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차별이 없어요. 다만 제가 복음을 전하러 단위에 쓴 것 뿐이죠. 하나님 앞에 평등해요. 똑같아요. 목사도 잘못하면 지옥 가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마치 교인이 목사를 위해서 일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내 인생을 다 바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거룩한 고난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1000만 기독교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정말 온전한 복음화를 이룰 수 있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게 어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은요 진리예요. 불법이 아니고요. 깨끗함과 거룩함과 신실함과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고 결국 모든 인류를 정말 잘되고 형통하게 하는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 함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세계 최고의 방법.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과도기예요. 지금 넘어질 거냐 바로 세울 거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거룩한 고난을 받으면 돼요. 내 자신이 희생을 하면 돼요. 나는 피해 안 보고 어떻게 살살 다니면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나 기독교인이야. 최근에 유튜브에 I am Christian 들어봤죠? 예, I am Christian이라고. 그 많은 사람한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선포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술자리에 가도 난 크리스천이야 하고 사이다 내놔. 거기서 사이다 먹으면서 취한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전 아주 유명한 사람이요. 사이다 먹고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고 아주 재밌어요. 막 먹고 막 사이다 먹고 취한다고. 나 절대 안 따라줘. 왜? 기독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내야죠. 그냥 드러내야죠. 빛과 소금이 돼야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기독교인이야. 참 신실해. 거짓말하지 않아. 솔직해. 사실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야. 불법과 타협하지 않아. 이 사람은 절대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니까요. 결국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저만 시키더라고. 근데 그걸 해내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타협하지 않으니까 깨끗하게 쭉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뭐 하다 보면 되질 않아. 근데 아무리 어렵고 다 망해도 나는 가리라. 그러니까 쭉쭉 따라오는 거예요, 다들.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진리로 바로 서고 나도 거룩한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제, 사회, 문화, 정치를 살리는 것은요, 쉬워요. 복음으로만 가면요, 이 나라가 창의적인 나라, 창조적인 나라, 정말 경제가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선물을 주세요. 남북이 통일되는 선물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맨 끝에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전파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재앙이 아니다. 평안과 미래와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위에 29장 10절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한 이유, 왜 망하게 했을까? 음란과 불법과 우상숭배와 타락과 하나님을 대적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재앙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다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일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70년 넘고 또 80년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지금 작년부터 제 마음에 북한하고 남한이 통일될 거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아요. 야, 이거 통일을 왜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주시나. 그랬는데 요즘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근데 막 흔들어가지고 막 흔드는데 뭐가 나타났냐? I am Christian. 그거 모임마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막 방언하고 막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한 다음에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면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북한이 저렇게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까?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신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기독교가 망치를 때렸다고 신사참배한다고. 땅땅땅. 총회장에. 그리고 일본 가서 신사참배를 했다고, 목사들이 가서.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신사참배 침례를 받았어. 목사들이. 그리고 한 해에 250만 명씩 신사참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남북 분단을 일으키고 고난을 받았지만 너희들 이제 깨달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버린 대가가 어떠한 건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난과 가난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다시 회복시키리라. 이 나라 다시 통일시키라. 왜? 이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고, 전 세계를 복음화를 이루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기독교가 다 무너졌어요. 어디 가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기독교만 유난해, 유별해.
대면하면서 찬송가야. 대면하면서 기도하고 대면하면서 설교하고. 감옥에 간 사람은 성경책 보고. 너무 대단하더라고. 예,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해방이 됐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2%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 건국하는데 30분이 넘게 기도하고, 하나님 성경책 말씀 올려놓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안수하고서 대통령 취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정말 전 세계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거룩한 나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상급이 되고 거룩한 고난을 통하여 나라를 변화시키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성령 충만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라바 이스라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라바 이스라엘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시고,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정말 거룩한 고난이 우리에겐 참 행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과 사망을 물리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남북이 분열되고 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또 선한 말을 성취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공교롭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이 분열이 되어 있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듯 우리 남한과 북한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민족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저 북한에도 속히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차례입니다. 401장. 내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은혜 베푸사
베푸사 베푸사 나를 속여 주여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원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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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예수여 인도하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뜨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 예수여 예수 예수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예수여 인도하소서. 아멘. 2025년 사순절이 3월 5일부터 부활 전까지 40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 40일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도와 절제,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시다. 고난주간이 2025년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절은 4월 20일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고난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에게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인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 봄에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거룩한 고난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소. 하나님 열방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아버지 이 지역에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복음으로 다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거리마다 전도하는 자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거리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들으신 손길들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고 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사 물질의 축복과 삶의 축복, 관계의 축복, 또 삶의 형통한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셔서 평탄한 게 은혜의 길 소망의 길이 활짝 열리고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옵나이다.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거룩한 고난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광의 주역 되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지 않을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